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길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으니라. 예, 고맙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두 분 목사님들께서 이제 풍성한 이제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설교 말씀이 이 두 분의 간증보다 길어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이제 약간 시원해지고 이제 햇살도 이제 가을 햇살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그 추석의 주인데 이제 전통과 이제 규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과 규례 이제 그 계절이 오는데 참 그 어릴 적에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갓을 쓰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에서 이제 좀 나름 이제 한자도 이제 쓰시고 이게 뭐 시문도 좀 적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이제 그 제사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잘 하셨어요. 항상 이제 그 딱 제사상 차려놓으시고 이제 조상님들 오셔야 되니까 이제 문도 열어두시고.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싫었던 게 더 자야 되는데 추워 죽겠는데 이제 막 또 옛날에는 이제 그 가을 아침에 또 이게 추웠으니까 설날도 마찬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이제 막 문 활짝 열어놓고 더 자지도 못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고 또 이제 할아버지 이제 제사 지내면 이제 막 이게 이제 옛날 이제 양반들이 있던 이제 옷 그런 거 입고 또 이제 갓도 이제 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늘 이제 아버지 이렇게 제사상 차리면 이제 뭐 이제 과일은 막 이쪽으로 와야 되니 또 이제 물고기는 이쪽으로 가는데 또 물고기가 이제 그 머리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그 위치도 이렇게 막 다 따지시더라고요. 참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정훈 형제처럼 지금 이제 어떤 그 TV를 많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TV를 통해서 요즘 사상을 이제 받아들인 이제 저희 젊은 세대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뭐 물고기가 뭐 이렇게 뭐 이미 뭐 죽어가지고 이제 뭐 떡시신이 돼 있는데 뭐 물고기가 뭐 어느 방향으로 와 있던 그 상 위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그 뭐 조상님이 드시나 우리가 먹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해가 이제 안 됐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막 저 옆에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면은 아버지가 이제 저보고 너는 참 생각이 이제 비판적이다. 나름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매사에 비판적이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을 만큼 먹었고 또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이제 흘러가고 생각이 이제 제 아버지는 이제 너는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이 아빠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안 듣겠지만은 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잘 아시네요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율법과 이제 규례의 계절이 왔는데, 늘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그런 드리는 부분이, 아버지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지내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데, 아버지 그게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해요. 그건 이제 예전부터 늘 이렇게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또 이제 오늘 말씀 차례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약간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제 핵가족화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별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추석하면 이제 우리나라 민족 최대의 어떤 그런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전국 단위로 다 이게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도 이렇게 뭐 이제 전통과 이제 규례를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지킨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님이 살았던 이 때에도 참 정말 어떤 그 전통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이제 뭐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이,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신약에는 이제 거의 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이 세 개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약간 이제 스토리는 다르지만은 되게 비슷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한글에는 이제 안 나와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힐난하며 이제 와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아니 당신이 뭐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디 가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욕이 아닌 그런 욕을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한번 표적을 한번 뭐 부려봐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마음에 이제 안타까움을 이제 이렇게 느끼고, 이 세대, 이 악하고 음행한 세대에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성벽에 이제 이 니느웨가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예견한 그런 이제 것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예루살렘이 망할 그런 것밖에 이제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요나가 이제 그 큰 물고기 그 입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고를 이제 좀 약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 누룩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이제 그 좀 약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뭐냐면은 뭐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떤 이제 그 빵에 이제 그 누룩을 이제 발효된 어떤 뭐 효모라고 해야 되나요? 효모를 이제 빵을 이제 구울 때 빵에 이제 넣어서 좀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은, 이 효모균들이 이제 어떤 빵의 어떤 그런 것들 이제 좀 분해를 시켜가지고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좀 이렇게 단맛도 좀 내고, 좀 부풀게 하는, 이게 좀 먹기 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치면은 되게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지니까 이제 좋은 그런 게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것에 대해서 이제 누룩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이제 왜 누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제 누룩이라 표현하신 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그 자체는 그냥 빵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빵이,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광야로 이제 나오기 하루 전에 이제 그러니까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같이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빵은 이제 그 우리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 양은 예수님이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구약에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인,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라는 게 의미가 이제 영어로 이제 패서버라고 해가지고 건너뛰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망과 이제 죄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룩이 없는 그 빵이 돼야 되죠. 누룩이 없는 빵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이제 광야로 이제 넘어오기 하루 전날 먹었던 음식들처럼 우리는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빵이 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제 사두개인의 어떤 행실이 마치 이제 누룩과 같다는 거죠. 어떤 누룩이냐고 하면은 어떤 위선과 행위를 통해서 되는 이제 그런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참 그 구원을 받기 전에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유독 그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그 겉으로 이제 행실들을 보면은, 또 이제 성격들을, 그 외향적인 성격들을 보면은 진짜 뭐 이제 남자도 그렇고 이제 여자도 그렇고 되게 선한 이미지의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이제 풍겼어요. 되게 보면은 되게 이제 친구로서 이제 많이 도와주려는 그런 행동들도 많이 하고, 웬만하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항상 또 이제 그들만의 어떤 그 모임에 꼭 이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이랑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마음속에서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발견이 됐었는데, 하나가 이제 그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마음속에 이제 늘 이제 그 잠재해 있는 이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위선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위선적인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교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마음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넌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과 함께,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니까 성실하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 한테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에 이제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저녁에 식사를 초대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뭐 손으로 이제 밥을 먹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는 거 보고 이제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의 외형을 지으셨는데 그 외형을 지으신 이가 너희의 안도 지으시지 않았겠느냐. 하늘의 세계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안의 것으로 너희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당연히 이제 들더라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아무리 이제 그 회칠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이제 뭐 석회로 이제 꾸며가지고 하얗게 이제 빛을 내 본들, 그래봤자 이제 무덤 안에 이제 썩은 뼈가 있고 썩은 이제 시체가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울 리가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그 누룩에 대한 그 표현이 참 맞더라고요. 누룩에 그러니까 빵에다 이제 그 누룩을 이제 넣으면은 분명히 그 빵이 이제 뭐 이제 부드러워지고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단맛을 이끌어내고 하겠지만은 분명히 그 빵은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이제 아름다운 그 자기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은 만들 수는 있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빵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빵으로 이제 본인을 이렇게 점점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신은 그 누룩이 없는 빵이어야 되고 또 이제 오직 예수님만으로 함께 해야지만 하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의 어떤 그 마치 참 그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또 이제 우리의 어떤 성실함을 통해서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것을 참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것처럼 맛있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에다가 이제 그 누룩이나 이제 그 효모를 넣지 않으면은 빵이 되게 딱딱하고 단맛이 없고 이제 뻑뻑하거든요. 근데 그 빵을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바꾸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 애굽에서 광야로 이제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이제 어린 그 양의 흠이 없는 양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누룩이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 빵 자체를 누룩이 있는 그 빵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의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얼마나 그 이제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아, 16장 3절에 보면은 이게 개혁 성경에는 이게 없는데 16장 3절에 보면은 히포크리티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아 이런 게 그 얘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 이거 없는데 3절에 위선자들아,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낮이 구중 가서 알겠는데 청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에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장님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이제 귀신에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이야기를 다 이게 듣고 보면서도 그때까지 나와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제 어떤 마음을 차차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죠. 제사장 직분에 있었고,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 이런 직분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되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이제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되게 상위 계층들인데, 나머지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적을 보이시는 사람들 찬찬히 한번 보면은 다 이제 죄인이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고
되게 어떤 귀신에 들린 사람이고, 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지저분하고 이제 더러운 그런 것들을 받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차별을 뒀던 거예요. 차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은 하층민들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 자기는 이미 높은 위치에서 잘 깨끗하게 잘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기적을 보이든 간에 이미 자기 마음속에서 이 누룩이 이제 온 그 빵에 이제 퍼지듯이 이 마음속에 누룩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와도 그 기적을 볼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게 경고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게 저희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한편 이제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이제 가끔 드는데, 제가 가끔 이제 그 선교회를 나와서 가끔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형제 이 선교회에서 참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소위 이제 뭐 날고 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그 선교회 앞에서 이제 내세워지고 이제 앞장 쓰셨던 그 목사님들 다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도기권 장로님, 또 이제 진영우 장로님, 형제님, 선교에서 이제 얼마나 그렇게 그분들의 믿음을 앞으로 세우셨느냐, 그거 다 형제가 보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들 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한번 이게 물으면은, 딱 저도 솔직히 되게 이제 형제들의 이게 답변이 되게 놀라운 게, 딱 그 형제는 도기권 장로는 이제 장모가 아니고 이제 형제고, 이제 그분은 이제 박옥수 목사님을 이제 속이셨다, 선교회를 속였다. 증영우 형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지역장 목사님들, 또 이제 뭐 몇몇 목사님 나가신 그런 분들 다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나가신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어떤 구원을 받지 않는 어떤 교회 다닌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깊은 소식 선교회뿐도 이게 깊은 소식 선교회도 지금 이게 이 바리새인의 어떤 누룩이 정말 이게 심각하게 퍼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때 이렇게 내세웠던 장로분이나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 없이 이렇게 딱 판단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라고 곰곰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많은 이제 바울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도 그렇겠지만은, 무리 짓는 자들, 그다음에 이제 막 당을 짓고 이제 무리를 해서 이제 어떤 이제 다른 데 이제 파당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부분인데, 참 형제들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떤 자기 것이 아니면은 난관들은 배척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무리가, 그러니까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당이 되고 이러니까 다른 쪽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걸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누룩의 경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 대한 누룩도 참 이게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또는 나는 정말 우리가 다니는 어떤 이 단체만이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단체야 라고 이런 권위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겠지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것인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던 것은 본인이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됨을 여긴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참 많은 형제들 또 이제 자매들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작은 단체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작은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작은 모임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어떻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모임인데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해서 감사를, 이런 마음이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누르게 경고를 보면서 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사단이라는 게 참,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그래도 이제 돈 받았잖아, 뭐 이런 마음이, 이런 조그만 생각들이 실제로 이게 삶이 이제 때때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동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 종종 이제 제 삶 속에서 가끔 보이긴 하는데, 참 사단이 참 강교하고 참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바리새인도 정말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랐겠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어떤 이제 의의가 되고, 그러니까 경건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한 것이 이제 자기의 의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형제이고 같은 이제 민족이면서도 차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못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 누룩의 경고가 참 이 시대에 또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이제 경고의 애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이 참, 우리는 참 우리가 이제 참 사망을 이제 건너게 되려면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이 되어야 되고, 그 누룩이 없는 그 빵에 그 6월절인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합쳐져야만이 그런 이제 그 6월절의 의미가 이제 넘어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누룩의 경고를 통해서 참 우리 그 잘못된 그 사람의 의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맡게 되는지 참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 또 하나님이 그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이 누룩이 저 자신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하지만은 늘 항상 기억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님의 말미암아서, 예수님만을 말미암아서 이제 없어지듯이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안 돼.